47쪽에 옆장으로 갔어요. 도, 덕, 경. 우리 흔히, 자, 47페이지입니다. 흔히, 자, 도, 덕, 경, 이렇게 한 번에 불러서 도덕경, 도덕경 이러는데, 이 도덕경은요, 오천자의 글자가 81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81장으로 우리 논어는 20장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도덕경은 5천자의 글자가 오천자의 글자가 81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도와 덕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편, 덕편 이렇게 이거를 그냥 편자를 빼버리고 그냥 도덕경 글 경자이죠. 그래서 도덕경 이러는데 그러니까 도편이 있고 도라는 것은 다스림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면 덕편이라고 그래서 덕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러는 것보다 덕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덕에 대한 것과 도에 대한 것들이 81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의 저자에 대하여서도 도교에서는 노자가 지은 것이다. 어떻게? 주나라 낙양에서 이 사람이 왠지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럼 물러나는 것이 이제 이제 노자에 대하여서는요,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는 없는데, 공자보다는 30년 이러는데, 이렇게 어떤 곳에서는 30년 이러고 어떤 곳에는 20년 이러면서 571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정확히 모르는데 약 한 1세대쯤 1세대를 30년으로 보았을 때 30년쯤 앞선 사람이지 않을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곳에는 571년 그러면은 공자는 551년이니까 20년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거는 없고, 그래서 도교에서는 571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주나라의 국립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관장 역할을 하고 있다가 무슨 의미에서인지 거기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날 때가 춘추 말기로 들어서는 그 무렵이죠. 춘추 시대에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은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쯤 되는 때에 이 사람은 도서관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낙양을 하는 겁니다. 낙양에서 낙향을 하는 거죠. 낙양이 아니라 낙향을 이제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초나라로 가야지 되는데 이거는 아니고 뭐 이제 하여튼 함곡간을 지나서 서쪽으로 간다고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우리 채치원이 최후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채치원이가 최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설이 있어요. 보통은 우리 채치원이가 남긴 시를 보면서 가야산이 있잖아요. 가야산에 무슨 절이 있죠? 해인사. 그게 가야산은 생각나고 해인사는 생각 안 났어요. 자, 그래서 가야산 해인사에 가서 나는 이제 산을 안 내려간다 그러고 종족을 감춰버려서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었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은 부산에 태종대가 있죠. 그래서 부산에 태종대가 있는데 태종대에서 사라졌다 이래요. 그럼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이러는 네? 태종대에서 자살을 했다고 신선이 되어서 등천했을 겁니다. 그런 양반이 아마 자살을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그분에 대한 그러니까 아마 가야산에 가서 신선이 되었다는 설과 태종대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용왕이 되었다. 뭐 이러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곡간을 낙양에서 서쪽으로 가노라면은 함곡간을 지나야 되는데, 우리 나중에 200~300년경에 삼국지 나오잖아요. 조조, 유비, 손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여기에도 보면은 함곡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우리 이제 한나라가 등장할 때 유방 있잖아요. 그죠? 이 유방도 함곡간에 들어가서 이제 뭐야, 힘센 사람 누구야? 유방하고 싸웠던, 항우.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해요. 어떤 때는 내 이름이 뭐더라? 내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자기 전화번호. 나는 내 전화번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전화번호, 그거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름 부르려고 그러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진짜. 그래서 항우하고 유방하고도 싸움을 할 때 이 유방이 함곡간으로 들어가면서 항우를 속이기 위하여서 함곡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기에 뭐 나중에 잔도가 있고, 잔도 다 아시죠? 저기 철원에도 가면은 잔도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잔도? 뭐 그냥 한번 가볼 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것처럼 완전히 절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함곡간에 들어가고는 유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항우하고 싸움할 때 함곡간으로 들어가면서 초한지 안 읽으셨어요? 초한지 읽으면은 이거는 알 수 있는데. 자, 없으신 분 제가 빌려드리겠어요. 근데 2권 있었는데 한 권은 누가 가져가서 빌려드렸더니 안 줬어. 자, 그래서 이 함곡간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러고는 들어가고는 이 잔도 있잖아요. 잔도는 절벽인데 절벽을 이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완전 절벽에다가. 중국에 가셔서 잔도를 가보셨나요? 자, 잔도, 우리 중국에 가서, 우리 삼국지 유적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어느 협곡으로 가서 그쪽에 가서 이 잔도를 따라가 봤는데, 참 여기에 만들느라고 사람은 얼마나 죽었을까 싶어요. 그 절벽에. 지금처럼 무슨 막 기계가 도구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길을 만들느라고 도대체 파리 목숨 취급했을 거잖아요. 보상은 제대로 해줬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 학생들 배 타고 가다 많이 죽었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얼마 전 세월호 그러죠?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이거 완전 해결되었나요? 아직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이거가 엄청 이렇게 난리가 나서 나라가 막 진짜 난리가, 이 무렵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 거 아시죠? 잊어먹은 남의 나라 일 뭐. 근데 중국에서도요, 500여 명이 배가 침몰하면서 똑같이 죽었는데, 얘네들은 입 한 번 뻥끗하는 거 없어요. 그러고 거기에 온 나라에, 이것도 문제죠. 사람 생명이 500명이나 죽었는데 자잘못도 제대로 가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이 문제를 어느 선에서 끝내고 보상하고, 이거 어느 선에서 끝내야지, 이거 가지고 이거에만 매달려 있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거 그냥 죽었다 하고 끝이에요. 이거는 더 문제고, 이것도 문제죠. 정말 나라가 정말로 발전하자면은 중립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죠? 요 중간쯤에서 중간 가는 중용이죠. 누가 지었다고요, 중용은? 영자 언니,
중령 누가 지었다고? 그렇죠. 저 봐. 자사가 저 언니가 이러고 다니잖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자, 자사가 누구예요? 그렇지. 역시 이대 나온 여자야. 역시 이대 나온 여자야. 자, 이거 중용이라는 것이 가운데를, 그죠? 중간이, 양쪽 끝이 있으면은 남극, 북극이라면은 이거 서로 대립하면은요, 끝이 안 나.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이거는 끝이 안 나면 이건 끊어지게 돼. 서로 막 땡기기만 하면은. 적당히 양보, 요 중용이.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중용이 사실은. 그러는데 이 중용은 공자의 아들은 잉어리라고 그랬죠. 잉어리자를 쓰는, 잉어리, 그래서 물고기 어자에 마을리가 와서 잉어리라고 하는 이 리가 자사라는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공자의 아들이고, 그죠? 아들. 그리고 자사는 손자인 이 사람이 이것도요, 아니다 이러는 설도 있습니다. 자사가 지은 게 아니다 이러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자산으로 보는 편이 대부분이긴 한데, 또 반대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자사는 할아버지한테서, 또 이 자사의 스승은 누구였어요? 아이고, 노노 읽었는지 언젠데 그거가 생각나느냐? 공자의 학당을 공자 사후에, 그렇죠, 유자가 앉혔더니, 그죠? 공자 사후에, 자, 공자 다음에 교장을 누구를 세울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다가 유자를 세웠어요. 유자를 왜 세웠다 그랬어요? 공자 용모랑 많이 닮았다 이래요. 근데 이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이기는 물론 닮기만 했다고 바보를 안 치진 않았겠죠. 공자의 제자이면서 좀 똑똑은 하고, 또 모습이 공자랑 많이, 우리 왜 비슷하게 닮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자를 세웠더니 이 사람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니까 내려오시오 이러고, 여기에서 증자는 효자이기로. 근데 이 사람은 효자이고 성실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착하고 이러면은 조금 바보스럽다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노자 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는 법이 없으시고, 또 그 효에도 부모 말 거스리는 거 절대로 없고, 내가 막 잘났다고 나서는 거 없고. 그럼 이거 도교에서 말하는 쪽하고 증자가 가만히 보면은 유교이지만, 그리고 3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거의 빼버리고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되거든요. 유교의, 자, 아주 그냥 이름난 사람이고, 그리고는 자사의 스승이죠. 자사의 제자의 또 제자에서 맹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교의 계파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중용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이거에 너무 매달려 가지고 다른 일은 지금도 우리 삼국시대에서부터 당파 싸움, 조선으로 내리면 이거가 너무 심하죠. 이거 세월호 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는 보면은 아직도 자동차 뒤에 노란 리본, 내가 어느 날 띠버렸어요. 차에, 우리 집에 왔길래, 마침 차에 뭐 하길래 내가 띠버렸어, 그거. 이거 그만 좀 해. 띠버렸어요. 자, 그러고, 자, 이거는 중국처럼 그 귀한 사람이, 생명이 470 몇 명인가, 뭐 하여튼 약 500명. 우리랑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러는데, 거기가 중국이 조금 더 많았다,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없으면 뭐 더 이상 거론 자체가 없어. 이 사람들, 죽었는 사람들한테 이 배에서, 이거는 나라 건가? 이 배에서 얼마를 해 주었는지 이것도 알려진 바가 없고, 뭐 우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가서 사람이 죽었어. 보상 어떻게 해줄까요? 사람답게 보상을 해줄까요? 그 가족에게 그만한 대가를 해줄까요? 이게 왜 공산주의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중용을 자사가 중용을 했지만 좀 적당히, 너무 아닌 거에 너무 양쪽 끝을 잡고 남쪽과 북쪽을 잡고 잡아 당기기만 하면은 중간에가 끊어져 버리게 되죠. 이건 나라가 결단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나도 양보, 그죠? 너도 양보. 이거는 정말 좋은 점이 무엇일까? 내 것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은 안 되겠죠. 내가 옳은 것과 중간인 것과 네 생각도 일리가 있다. 이거 좀 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노자는 낙양에서 도서관장을 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물러났을까? 정말 나이가 많아서 퇴직할 때가 되어서 퇴직을 하고 물러난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춘추 말기로 들어서던 시대이면서 모든 예는 무너지고, 그러고 이게 엉망으로 돼가고, 여기에 원래는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춘추 말기로 들어서면서 천자의 입김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천자가 그러니까 이때 벌써 600년대 이때에도 제나라 환공이 등장하잖아요. 간포지교하는 간중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나라 한공이 이때 600년대 이때부터 이 주나라는요, 뭐 진짜 명색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천하에 으뜸 가는 오패라고, 그래서 5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제나라 한공이 이렇게 되면서 주나라는 그야말로 권력은 제나라한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말을 천자로 제나라가 바꾸지는 않았지만 명색이 주나라 천하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일개 제후국으로, 그것도 힘없는 제후국으로 떨어지고, 명령을 전에 같으면, 힘이 있을 때 같으면은 천자가 제후들을 소집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저놈 잘못했으니까 저놈을 쳐라 이러면은 그거 꼼짝 못하고 이런 시대는 끝나버린 겁니다. 이러던 시대에 춘추 말기로 들어서는 이런 시대에 노자가 주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떨어진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떠나갔다. 이것을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퇴직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벼슬을 할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갔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낙양이라는 주나라 도읍이죠. 요거를 우리 동주라고 그런다 그랬죠. 여기에 호경이라는, 이것을 주나라였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얘는 서주라고 그러고, 서쪽으로 갔다 이러는데 어디로 가기 위하여서, 그럼 이거는 이쪽에는 원래 있었던 이 주나라로 호경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지, 다른 오랑캐 서쪽 소융이라고 그래서 서쪽 오랑캐가 있는데 그 서쪽 오랑캐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다만 요 낙양에서 서쪽으로 가려면은 요 사이에 함곡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 이 요 함곡한 지기가 그때는 이름이 윤희라는 사람이 저기 수문장이라고 하나요? 그 문을 지키는 이런 여기 요 경계를 지키는 이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경계에서 국경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공자 때도 보면은 이러거든요. 자, 공자가 어느 곳을 지나면서 국경을 지나려고 하면서 국경에서 하루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자들의 제자를 보고 나는 이곳을 지키면서 조금 이제 그 학식이 있거나 좀 이름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내가 갈래가 있다 이거죠. 나는 항상 그래왔다. 그러니까 니네들 선생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만나게 해 주었죠. 그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없어요. 그러고 공자를 만나고 나와서 그 문지기가 하는 말이 그때 공자가 거의 막 어떤 때는 상가지구라는 말을 듣잖아요. 상가집 개 같다는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자, 이렇게 뭐 고난의 길을 14년간 떠돌아다닐 때 이제 맨 처음에는 자, 공자를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섰다가 공자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죽을 고비만 넘기고 벼슬 자리에 나가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 둘 3배 자루에 방귀 샌다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걱정이죠. 우리는 진짜 공자를 꼭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야. 요런 사람만 남아있고 다 떠나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근히 제자들 마음이나 표정에서도 우린 또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그 표정이나 뭐 이런 데 모습도 뭐 추리하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랬더니 그 수문장이 공자를 만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나요? 자, 그랬더니 공자를 만나고 나와서 그 수문장이 공자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뭘 걱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의탁해야지 되나, 천하를 어떻게 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우리의 도를 펼치든지, 자, 우리 선생님을 벼슬자리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온 몸과 얼굴에서 나타났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이렇게 앉아 있노라니 그 친한 선생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걱정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전 근데 나 그거 걱정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희들은 무엇을 근심하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세상이 바르게 다스려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목탁을 내려주셨다는 거야. 이 세상, 목탁 있잖아요. 그죠? 지도자를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 노자를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이 함곡관을 지키는 사람은 윤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은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내 새끼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사람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거나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숨은 이제 문지기들은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느라니 이 사람은 이벼서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책을 많이 봤겠죠? 그리고 사설을 한다든지 이러는 사람들은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을 택하지도 않아요. 저는 옛날에 서점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서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책방이 없어져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끝내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이 사람하고 노자랑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아주 그냥 뭐 보통 학식이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죠. 공자도 노자를 만나서 그 너무너무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탐복하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용과 같이 변화무상한, 호랑이라면은 그 용명을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제자들이 노자는 어땠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용과 같다. 변화무상하다. 한마디로 내가 저기 호랑이면은 그 용맹성 이러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노자를 평가를 공자는 하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했죠. 근데 노자는 어쨌든 반대였어요. 그래서 이 노자에게 윤희가 좀 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라. 좀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끔 전해주셔라. 이랬더니 여기에서 뭐 약 5개월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5천자를 가지고 81장의 도와 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편, 덕편 이러는데 합쳐서 도덕경 이러는 이것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견은 이 도덕경을 노자가 만들지 않았다. 이러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당연히 노자가 이렇게 하여서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중에 한나라할 때 다른 사람이 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그 말을 외우다시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 신약을 외우다시피 이거 뭐지? 필기하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거? 필서라고 하나요? 그 필사라 베낀다 그래서 베낄사자 쓰겠네. 그러면 그 성경을 필사하죠? 그거 해보셨나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3번 필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우리 이 회장님? 한 번? 컴퓨터로 2번 직별로. 그래서 3번이요. 우와. 그러면은요, 천주교에 대하여서 이제 잘 모르면서 무조건 부모님부터라든지 친구에 의해서 내가 나가서 내가 순간적인 어떤 감화 이런 것보다는 저런 분한테 말씀을 듣고 나가도 나가야지 됩니다. 까먹었더라도 3번이나 그거를 필사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로 하기는 저는 논어를 10번도 더 필사를 해도 다 까먹었어요. 할 때만 이렇게 생각났다가 또 뭐지? 이게 몇 편에 있었던 뭐지? 막 까먹어요. 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머리에 넣어놓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도교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모은 것이 도덕경이다. 한나라 때 이러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노자는 이 함곡간을 여기에서 머물면서 도덕경을 써줬다 이러는데, 이것도 뭐 다른 의견도 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그래서 써주고는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노자의 종적을
채치원의 종족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채치원의 종족을 알 수 없잖아요. 가야산에 가서 신선이 되었는지 태종대로 가서 용왕이 되었는지 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노자이 그러는데 도교에서는 571년에 태어나서 571년에 태어나서 470 몇 년, 100세를 살았다나 뭐 이런 식으로 471년에 죽었다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이렇게 노자는 100살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경 기본으로는 노자가 지었다는 것으로 다른 이견도 많이 한나라 초에 이런 도교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도덕경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도교 측에서는 노자가 이런 식으로 지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도가도이죠. 도가도라고 그래서 자, 우리 이것이 도이다. 우리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도다. 자,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이것이 교리다. 3번이나 필사를 하셨으면은 무엇이 천주교의 사랑, 믿음 뭐 이러는 거? 뭐죠? 하느님을 숭상하고 믿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자,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얼만큼 진심일까요? 얼만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 그러나? 반대인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밀, 뭐 하여튼 그런 말도 있죠. 그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나요? 자, 오른쪽을 누가 나를 때렸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 이런 것이 뺨 맞는 거죠. 꼭 뺨을 때려서가 아니라, 그랬을 때, 니는 정말로 이기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그래서 공자도 관중을 소인배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훌륭하다고도 해요. 소인배라고 하는 것이 왜 관중을 보고, 관중은 600년대 사람이죠. 제나라 항공을 천자가 아니라 전국 5패, 천하 5패라고 그래서 5패 중에서 제일 먼저 으뜸 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천자를 능가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인데, 자, 소인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인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이 소인배라고 하는 이유가 이 간중이요, 천자만이 세 성씨에게서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세 성씨에서, 자, 김씨, 이씨, 강씨, 뭐 이러는 이 세 성씨에서 이 강씨는 강태공 제나라 성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성을 얻을 수 있으면은 이때에는요, 왕들은 한 여자를 이 여자를 얻는다 그러면 이 여자가 조카나 동생까지 이러면은 한 여자를 얻는다는 것은 여자 셋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성씨 한 사람만 얻는 게 아니라 보통 제후가 요렇게만 얻는 거예요. 근데 천자는 이렇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9명이 되는 거죠. 정식 아내가 9명이 된다면은 그 외에
궁녀들을 첩으로 삼는, 이거는 뭐 삼천 궁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다면은, 자, 이거는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관중이 이것을 한 거예요. 지가 그야말로 죽을 뻔하다가 포수가에 의해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포수가 덕분에 살았잖아요. 그러고 목숨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포수가가, 자, 제 나라 한공에게 그러죠. 자, 천하를 제 나라 한공은 그러죠. 당신이 포수가에게, 당신이 이제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라. 영의정이 되어라. 그 다음에 높은 왕 다음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러죠. 이 자리에 당신이 올라라. 이랬을 때 이 포수가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 제 나라만 다스리기에는 나는 적합하다 이거죠. 그러나 왕이 천하의 뜻을 두고 있으면은 나는 내 그릇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중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중을 한공에게 청거를 하는 겁니다. 이러기도 이거 정말 쉽지 않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 내 친구니까 임금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공은 이 포수가의 청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만큼 포수가 덕에 살았어요, 그동안. 그랬으니까 이 포수가의 덕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살려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능력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런 포수가 같은 사람이 많다면은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은, 자, 그야말로 그냥 어디 작은 시의 시장쯤 할 수 있는 그릇이야. 요 정도의 시장쯤은 요 시 정도는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 이 정도의 사람 내가 그릇이야. 그럼 그것으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만한 것이었는데 이거가 보이는 거죠. 우리 맨 처음에 전세 살다가 작은 1층 집이라도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나니까 욕심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2층 집을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 별장도 보이고, 후질 그릇한 거 몇 개 있는 것보다가 또 뭐라고 그래? 강남에 좋은 곳에 똑똑한 한 놈. 맞아. 똑똑한 한 놈. 똘똘한 한 채? 그 똘똘한 한 채 요새는 또 막 이러잖아요. 그럼 쓰잘듯이 이런 거 몇 개 있는 것보다가 그 괜히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세금 때려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똘똘한 한 채는 그냥 한 가구야. 1가구 1주택으로 이러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 포수가는 내 능력을 자기가 너무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러면서 나는 제 나라만 다스리기에는 딱 알맞다. 그러나 당신이 왕께서 천하의 뜻을 두고 있다면 나는 그릇이 작아서 안 되는데, 이 관중은 그릇이 커서 천하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관중이 진짜로요, 이렇게 천하를 다스리는 자리로 옮겨 주었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거는 천자가 하는 일인데 자기가 이런 짓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소인배라는 거죠. 자, 소인배가 아니면은 군자면은 포수가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내 그릇을 알고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으니까 얘는 소인배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또 소인배라고 하는 게 이것도 있지만, 또 우리 그 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곳을 저는 유적지를 좋아해서 옛날 유적지, 요새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막 뭐 이런 것보다는 옛날의 유적지를 좋아해서 저기 지명이 어딘지 그 영주 쪽에 거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가면은요 옛날 한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옥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옛날 대문 있잖아요.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은 안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럼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끔 여기에 중문이 아니라 담장을 쌓아요. 안에 대문 안에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이게 안이 안 들여다 보이게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사람 눈높이 정도로 이렇게 담장을 쌓아서 밖에서 문 열어놓고 있어도 안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요런 것은 천자만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간중은 하였어요. 그래서 소인배라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소인배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훌륭한 조문. 이랬는 사람이 훌륭한 조문, 그럼 뭐냐? 했더니, 뭐겠어요? 자,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그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을 저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죠? 이거 노자가 보면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저거는 러시아의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난 걔 이름을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갖고 기억을 절대로 못합니다. 푸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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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그런 걸 잘 아셔. 하여튼 걔가 어쨌든 땅 따먹기 때문에 저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침략해 오니까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막아야지 되고,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 자, 참, 난 저런 거를, 난 내 새끼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진짜 신기해. 자, 그쪽에서는 막아야 되죠. 이쪽에 느닷없이 공격을 하니까 이쪽에서 막아야지 되고, 자, 그랬을 때 얘가, 원래 그게 또 러시아 땅이었다고 그러죠. 원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였는데 분리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교수님 맞나?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먹었어.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 니네들 줘버려, 그냥. 노자가 그러는데 땅은 너무 클 필요도 없다. 이러고 줘버렸어. 이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그래도 러시아에서는 요 작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오래 끓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런데 얘네들은 죽기 살기로 똘똘 뭉치죠. 자, 우리는 요새 돈도 사람도 외국으로 엄청 빠져나가고 있대요. 들어보셨죠? 뉴스에 보셨죠? 우리 지금 불안하니까. 북한이 지금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사람도 빠져나가고요. 돈도 빠져나간대요. 이게 뭐야? 이거 나라가 근데 예비군들이 또 들고 일어나고 있다며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훈련받고 막 이러는 거 다시 하고 있다대. 우리 또 송 교수님, 너 안 나가셨나? 우리 최 회장님? 그런데 안 가시나? 거기는 그래도 50, 60대만 가나? 한국과 때문에 못 가요. 자, 하여튼,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죠?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공자가 간중은 소인배라고 했다가 훌륭하다고 했던 것이 전쟁을 하지 않고 천하의 패권을 가진 겁니다. 그거를 제나라 항공, 자기 주인에게 준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해서 땅을 얻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겠어요. 그런데 이 간중이 훌륭한 점이 그거라는 거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나 봐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나 봐요. 자, 그러니까 요러고 저러고 하는데 가서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너가 박살 날 것이니까 그냥 우리 편 해. 하여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나라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그냥 그냥 네가 그러면은 천하의 패자로 해. 이런 식으로 해줘 버려서 천하를 얻으면서 그야말로 전쟁 없이 천하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간중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간중은 소인배는 이렇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다고 지가 재상이라는, 지는 제후도 아니고 재상일 뿐인데 재상의 권력을 가지고 천자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하고 이 담벼락 대문 안에 이거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여서 너는 소인배다. 자, 군자라면은 이런 행동을 그 최고의 자리도 아낌없이 내던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요런 따인 짓을 했으니까 소인배다. 그러나 정말 훌륭하였던 것은 싸움을 하지 않고 천하를 가져버리는 것. 이것이었다고. 자, 이럽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이게 옛날 우리 고전을 하다 보면은요, 그 시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만 이야기들을 자꾸만 다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이라고 그래서 도를 도라고 말한다. 이것이 도다. 뭐가 도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느님을 숭상하고 뭐 이러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노자가 말하는 것은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길도 할 때는 순수하게 차도 인도하는 도로가 되지만 얘는 길도도 되지만 말할 도가 되어서 도덕, 도 닦는다 이럴 때 한자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도 있어서 얘를 이것이 도이다. 노자가 말하기에는 자 무위자연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위 하는 일이 꼭 이거고 저거고 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무위가 무위가 도교에서는 가장 주장하는 것이 무위잖아요. 그래서 무위인데 세상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늘을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처음부터 그런 거는 없었죠. 하늘이고 땅이고 맨 처음에 인간이 조물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이 말이라는 것도 이렇게 똑 떨어지게 우리 말에는 또 7, 80%가 한자로 되어 있죠. 한자 아닌 것들은요, 20, 30%밖에 안 돼요. 아야, 어이, 그러고 우리는 소리 글자이고 뜻 글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말인 줄 알고 그냥 이건 한글로 쓰여지고 뭐 이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말로 된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을 강의실, 이거 뭐 한글로 하니까 강의실 같지만 사실 이거 다 한자잖아요. 교실이라든지 선생이라든지 그죠? 이 모든 것이 진짜 한자로 되어 있잖아. 우리 그래서 우리 손 이거는 한글이지만 수 그러잖아요. 수족 이러면은 손과 발 뭐 이런 식으로 손은 우리 한글이지만 수로 해서 수족 이러면 이거는 한자가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도교에서 말하는 것은 도를 도라고 그럼 이것이 도다. 자 도라는 것이 내가 여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하여서 자, 산 속에 들어가서 벽면 자선을 한다는 등 세속과 끊고 이러는 것은 이 도는 이런 자연 속에서 사는 이 도는 최하급이라 그랬죠. 이거는 최하급이고 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제일 높은 것은 높은 간직에 내 능력에 맞게끔 내가 능력에 맞게끔 오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데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이죠. 자, 욕심이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욕심 뒤에는 파탄이 오게 돼가 있죠.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여기에까지 오를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 와서 내 능력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그죠? 내 능력에 맞는 일로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내가 다 가져야지 내 자식들에게 남겨줘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서 생기는 거 그저 나는 세 끼밖에 더 먹나? 아, 요새 난 5끼를 먹는 것 같아 진짜. 자, 그래서 진짜 살이 막 쪘죠. 진짜 살쪘어. 진짜 살쪘어요. 살찌니까 이 베들레헴부터 막 5끼를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정상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3끼를 먹어. 물론 거기에 잘 먹느냐, 육식으로 먹느냐, 초식으로 먹느냐, 잡식으로 먹느냐, 뭐 이러는, 우린 잡식 동물이니까 적당히. 요것이 제일 높은 상이라고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도라는 것이 뭐가 도일까요? 뭐가? 그죠? 도를 이것이 도라고.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것이 도다. 이렇게 가는 것이 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것이 도다. 자, 법에 조촉되지 않는 종심소욕 불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뭐가 도이냐고요? 그런데 도를 이것이 도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가 도, 비상도, 그래서 일직상자잖아요. 말할 도, 도를 도라고, 오를 가짜는 말한다. 이런 뜻으로 왔어요. 도를 도라고 2개가 왔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를 뒤에 있는 도라고 오를 가는 말하는 순간 비상도. 자, 요거는 일직상도 되는데 이미 이런 뜻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이거는 이미 도가 아니고 명가 명. 보세요. 이 세상 만물에 자, 우리 어머니, 엄마 이거 있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아니죠? 맘마 이거잖아요. 마마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마를 어떻게 불러요? 마마 이러죠.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찾는 말이 입에서 똑 떨어지는 말이 마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마마라고 그러죠. 엄마를 마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 애들이 조금 마 하다가 조금 나오는 게 엄마 이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를 맨 처음에 찾는다 그래서 맨 처음에서 입에 나온 것이 엄마다 그래서 엄마 이렇게 정해졌죠. 그래서 그걸 엄마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원래 엄마라고는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를 원래 이거를 바꾸어서 엄마를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죠?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땅이라고 지어졌더라면은 우리는 땅이라고 할 거죠. 나무를 물이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는 물을 가지고 나무로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 한자에는 3가지 모양이 있다고 그러죠. 3가지 모양이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삼각형이 이러가 있죠. 자, 요거는 모양이 있죠. 그리고 이런 모양이 있고, 얘는 나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야? 모기라는. 이래서 요거 3요소라고 그러죠. 한자에는 3요소인데, 한글은 이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야, 어여 이렇게 음과 아라고 하는 이 모양만 있는 겁니다. 모양만.
모양만 있고 모양과 음만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뜻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글은. 그런데 한자에는 이 3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이것은 나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원래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무명이었죠? 원래는 근데 어느 때부터 어떻게 오랜 시간이 그죠?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었죠. 자, 그래서 명가명이죠. 그것을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무명천지지시. 그래서 자, 이름 없음은 이름이 없다는 거죠. 무명, 이름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 지시, 처음 시 또는 비로소 시도 돼요. 비로소 우리 시작할 때 처음 시도 되고요. 비로소 시도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비롯합니다. 하늘과 땅으로. 우리 맨 처음에 하늘과 땅 이랬을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저것은 공중은 하늘이라 그러고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은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것은 이름이 없었는데 무명, 이름이 없었는데 천지지시.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서 처음으로 이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명만물지모. 그래서 자,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라는 거죠. 자,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자, 만물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만물의 시작이 엄마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자, 그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엄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도 모든 만물이 태어나듯이 그 만물의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다. 연고고, 그런 고 있죠. 연고고, 그 세 번째 줄, 그런 고로이죠. 상무욕이 간기묘라고 그래서 그런 고로, 자, 상무욕이죠. 무욕이에요. 항상 욕심이 없다는 거죠. 이거 욕도요, 하고자 할 욕이 아니라 욕심욕이죠. 욕심이 없으므로 이관기묘. 그래서 묘할 묘자이죠. 자, 그 오묘한 것을 항상 욕심이 없음으로써 그 오묘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볼관,